할렐루야.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예배하고자 하는 저희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 마지막 한 주입니다. 이 한 주 동안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영적인 마음을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또한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은 바 오늘 저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주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할 때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 앞의 내용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이 시기에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와 성도를 파괴하는 가르침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지도자들을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죠. 이들에 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잡혀 죽기를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예. 가축 중에서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가축들 있잖아요. 뭐 돼지나 뭐 소 이런 것은 뭐 스테이크로 먹든지 뭐 삼겹살을 해서 이렇게 먹든지 하잖아요. 자, 그런 짐승들, 그 짐승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그런 짐승 아니냐. 자,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들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 가운데 또 멸망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 아주 강하게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이 모습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앞에서 그런 표현을 썼고요. 또 13절 보니까 즐기고 놀고 있다. 그리고 음심이 가득하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오늘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이 종종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케이스는 번듯한 교단의 목회자인데 그런 성적인 타락 그리고 뭐 10대나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 음란죄, 간음죄 또는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뭐 그루밍 범죄라든지 거기에 연련돼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나올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참 이 교회가 부끄럽고 성도들이 부끄럽고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되고 또 고통과 아픔이 되는 경우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지도자일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늘 분별하고 또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늘 새롭게 하고 또 영적으로 거룩하며 늘 성령 안에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의 자질과 모습들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의식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3절 14절 보면은 뭐 현대에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던 그때 당시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큰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당시부터 뭐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발람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이 발람의 이 미친 행동을 저지했나 기억하라는 거죠. 나귀인데 말 못하는 짐승 나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의 입을 빌어서 그 발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이 발락의 그 말을 거절하라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이 발람한테 계속 이제 돈을 갖다 주면서 이스라엘을 한 번만 저주해달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엔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돈 때문에 또 그 조르는 것 때문에 그 말을 듣잖아요. 자, 그런 그 행위 자체가
이 부올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발람의 죄는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뭐예요? 불의의 삭. 결국은 목회자들이 어디서 넘어지는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디서 넘어지는가? 돈 때문에 넘어지고, 육체 때문에 넘어지고, 정욕 때문에 넘어지고, 결국 인간적인 마음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서도 알겠지만, 또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알겠지만, 복음의 핵심은 죄에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겁니다. 주님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이 거룩할 성자잖아요. 영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함. 이 거룩함을 성도들이 잃어버릴 때,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결국은 타락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돈, 물질, 욕심, 탐심, 그죠? 음욕, 정욕 이런 것들입니다.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 분별해야 되죠. 이 발람이 넘어진 거는 결국은 불의의 사고로 넘어졌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친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 18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면 될까요? 자, 그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물 없는 샘이다. 그들은 물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어가 보니까 물이 없네. 그죠? 성령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없어. 그가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진짜 복음이 없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바람 따라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있는 말, 즐거운 말, 귀에 듣기 좋은 말은 할 줄 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게 없더라는 거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대요. 자기 자랑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결국 그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겨우 그 세상에서 멸망받아서 망할 그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겨우 이제 복음으로 통해서 성도가 됐는데 그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베드로 사도가 살아가던 그 시대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단적인 가르침이요. 그리고 육적인 것에 노예가 된 그런 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욕심 따라가고 성도인데도 세상 욕심 따라가고 성도인데도 음란과 문화, 이 세상의 음란한 이 세상 문화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자유를 얘기할 수 있죠. 자,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는데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깨달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면 죄는 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악은 멀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죄의 사슬은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연약한 건데 넘어지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거꾸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하다 그랬으니까 자유해야 돼. 술 먹어도 돼. 내 육신이 이런 걸 원하면 해도 돼.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했잖아. 그거 좀 따라가는 거 어때? 우리는 자유하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에 거하고 악을 범하고 그거 성경 가르침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건 분명히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다.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유를 얘기해도 알고 보면 그들 자유로운 자유민 아니야. 그들은 종이야. 누구의 종? 멸망의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육에서 졌으면 육의 종이 되는 거고 죄에 졌다면 죄의 종이 되는 거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발람의 길을 걸어갔겠어요. 그들도 은혜 받았고 또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고 그래서 선지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초심, 첫사랑,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이 복음의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연유에 있는지, 어떤 상황 형편 속에였는지 그가 시험에 들고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정욕과 타협하고 자신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점점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그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징계가 있어야 되고 정확한 징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그것이 너무 약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성도들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목회자들 안에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교단 안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그것이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달면 먹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했으면 좋을걸. 그런 사람 차라리 정말 믿고 나중에 타락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을 타락의 길로 또 아프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시험에 빠뜨려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탄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탄하는 거죠.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는 당시 속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속담의 핵심은 본성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는 개버릇, 돼지는 돼지 버릇대로 그냥 돌아가더라.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었을 뿐인데 사람의 자녀였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게 복음입니다. 이것은 죄의 종에서부터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변화죠. 그런데 자칭 영적인 지도자다 또 선지자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에 묶여있고 정욕에 묶여있고 세상의 영에 붙들려가지고는 거짓 종으로 살아가니 참 답답한 일인 거죠. 결국 죄의 종으로 돌아가 버려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에서 끝나버리고 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자기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그들은 결국은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분별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잘라내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늘 영적인 말과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 본능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은 육적인 자랑과 세상 소리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분별이 안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분별이 안 될까요? 나도 그냥 그 세상이 좋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 얘기하니까 그냥 좋으니까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정말 보물 캐는 마음 가지고 하나하나 캐
걸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의 문제, 거짓 가르침, 또 육적인 삶과 음란과 세상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세상 안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고, 또 정말 목회자의 타락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며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돌이킬 자들은 돌이키게 하시고 죄에서 나오게 하셔서 정말 이 복음의 본질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고 목회자들을 축복하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선지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더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늘 거하고 말씀 안에 진리를 캐며 그 말씀 안에서 영적인 눈 열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목회자를 분별하며 이 시대의 영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오늘 저희 삶들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때로는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죄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 오늘도 거룩함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사오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시고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 위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또한 비즈니스와 일터 속에서 고단함과 어려움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복잡하게 꼬여있는 것은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형통함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